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만 지금 이 17장 13절만 읽어보면 하여간 누군가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자세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잘합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 학생들은 저를 바라보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키예요, 키. 그죠? 어떻게 하면 그만큼 클 수 있어요. 거기까지가 목표예요. 막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꼬마가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7살 때 저한테 한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키는 옳지 않아요. 그래요.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표현인 것 같아. 자기 표현. 목사님 키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커요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저보다 작은 분이 옆에 있었는데 그럼 누가 옳은가 했더니 여기가 좀 옳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키가 커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건강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이 많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건데 아이가 저한테 굉장히 귀중한 걸 깨닫게 해줬어요. 키 크다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구나. 키 작다고 기죽을 것도 하나도 없구나. 사실은 한 가지 표현일 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기죽어서 이것 때문에 못한다 하는 것이 사실은 약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 하는 것, 드러낼 만한 것, 그것이 강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것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의 반전이 뭔지 압니까?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키가 옳지 않아도 그만큼 크고 싶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다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설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키일지 모르지만 이 키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가 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요 그냥 측은지심일 뿐입니다. 근데 혀 한번 차면 됩니다. 안타깝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일부를 가지고 좀 동정할 수도 있고 마음은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그죠? 잠시 그에게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요 사실은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노라 하는 말씀 뭐냐면 내가 해결할 모든 고난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잠시 임시 방편으로 내 문제 해결해 줄 그곳에 가서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보통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는요 크게 외치게 되잖아요. 저 여기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통 선생님한테 발표를 안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지만 발표를 잘 하려고 하는 애들 중에 유난히 좀 나서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요 손도 번쩍번쩍 들고요 막 자기 여기 있다고. 옛날에 맹구가 막 책상 위에 올라가서 어떤 개그 보시죠? 막 책상에 뛰어 올라가서 저요 하고 싶으면 큰 소리를 외칩니다.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외치게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하다고 해서 다 큰 소리로 막 외쳐 부르질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장에 가서 보면 한나가 자녀를 주님 앞에 얻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않다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오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보니까 속으로만 말하고 입만 벙긋벙긋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술 취했냐? 예, 누군가는요 큰 소리 낼 수 없어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도록 기도하며 자기의 것을 속으로 말하고 큰 소리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길게 기도 못하고 잠깐 하더라도 진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내 것이 필요하고 간절한 분은요 큰 소리로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오래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견디고 왔던 수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밤을 새워서 교회를 지키며 기도했고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와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네, 큰 소리로도 부르짖었고요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산에 올라가는 기도팀들이 꼭 있습니다. 비닐 준비해가지고 뒤집어 쓰고서 밤새도록 산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그때는 저도 잘 몰랐어요. 왜 맨날 밤마다 저기 산을 갈까? 그에게는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아요. 개척에 둔 전사들도 있었거든요. 개척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깁시오라고 크게 외쳤던 사람들이 12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더니 나병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이 공동체의 무리 가운데 가까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못 와요. 아예 성 밖에 멀리서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 살지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 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게 쉽게 치료되는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그래요. 자연 치유가 되든지 그냥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짐이 짊어져 있을 때 이들도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여기를 지나가시더라. 그래서 자기들도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지나가시는 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겠구나.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때 외칠 때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멀리 서서 간절히 외쳤을 것입니다. 제발 들어달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아프고 싶어서 아프신 분 계신가요? 오늘 좀 출근하기 싫어서 그냥 갑자기 아파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열이 막 팔 나고 이럴 수 있나요? 물론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그러더라고요. 마음대로 조정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아프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갑자기 학교 왔는데 선생님 갑자기 아파요. 조절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아프고 싶지 않고 잘 견디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으나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육체의 건강뿐입니까? 마음 안에 불거져 있는 상처, 고통, 아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남들도 헤아려주지 못하고 읽어주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오래도록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가서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애를 써도
내 육체의 질병의 문제 내가 근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잠만 못 잘 뿐이에요. 더 그것이 나를 짓누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질병은 이미 얻어진 것이고 이것은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해서 약들을 통해서 그 고통을 제거하고 아픔을 치료하고 맡겨드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일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내가 건강할 때는 감사하고 기쁜데 내 육체가 이렇게 무너지면 건강,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기쁠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과 그러지 못할 때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저분은 어떻게 얼굴에서 항상 해같이 빛나는 그 빛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궁금해할 만큼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상처는 깊어집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기 싫어지고 만나기 싫어지고 피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의 바운더리 영역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이들도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면 미련하다고 세상은 얘기해요. 연약한 자들이나 믿는 것이지 쓸데없는 짓 한다. 세상이 결코 교회를 향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구약의 율법이 우선되었던 시대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 이름 예수를 부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질병이 치료되려면 율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그 예수님 부른다고 해결될 문제이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내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이 문제 그냥 주님 앞에 늘 던져버리고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기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니까 주님께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나병 환자와 가까이 하면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가까이 가서 보신 건지 그냥 멀리서 외치니까 멀리서 보신 건지 그냥 보셨어요. 그러고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구약의 율법에는 나병 환자가 내가 나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제사장에 가서 전문적으로 이거 완치됐네 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나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절차를 따라서 네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런데 사실은 지금 누가 먼저 보시고 네가 나았다고 확증해 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보시고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절차를 따라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만 하냐면 보시고 네가 가서 보여라. 근데 이 10명도 대단한 것 같아요.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치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이들이 아멘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와, 우리 이 정도 믿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아멘 하고서 그냥 달려가는, 이미 주께서 선언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요, 이미 말씀하시는 순간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귓가에 들려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보니까 달려가다가 자기들 스스로 알았어. 깨끗해졌네요. 그냥 말씀만 듣고 보시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사장한테 한번 보이래. 어쨌든 간에 예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보자라고 달려가는 중에 자기들도 느낀 거예요. 깨끗해졌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예, 항상 우리의 출발점은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몰랐던 시절,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오신 분들은 내가 언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몰랐던 시절에는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유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출발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달려가다가 자기들이 깨끗해진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다 봤겠지요. 낳은 것을 알았겠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니 우리가 오랫도록 알았던 질병을 깨끗하게 낳았다. 그러면 우리가 나았네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허리 때문에 맨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병원에 가서 허리가 S자를 잘 그리고 아주 건강한 허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아플 줄도 모르고 신나게 뛰어다니며 놀 겁니다. 아주 기쁜 소리로 외치고 뛰어다닐 것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 남을 보고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지금 나았어요. 그러면 절차를 따라서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판정을 받아야 자기가 격리되어 있던 곳에서 공동체의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뭐가 더 급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판정받고 돌아올 자격 얻는 것이 더 기쁜 사람들 아닙니까?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돼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아니 가서 보일 사람이 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가서 먼저 보이고 해결받고 와서 해도 될 문제이지만 자기에게 있는 감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만 하셨는데 내가 깨끗하게 다 나았어요. 그러면 그 주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나온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근데 앞에 사실 이 본문을 시작하는 부분에 뭐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온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볼 자가 없다 할 때 그 이만한 믿음을 볼 자, 그가 항상 보면 이방인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말씀은 이스라엘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있는데 항상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항상 부끄럽게 만들죠. 우리 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벨이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아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가자고 하는데 항상 이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가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9명도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난 다음에 깨끗해졌네, 판정받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고치신 그분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돌아갈 곳입니다 외쳐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출발점이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다고 지금 잘 믿고 있구나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멀리 있는지 바라보면서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곳에서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 영광을 돌려야지 이만하면 그냥 내 믿음, 내가 그냥 이 정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데가 아니라 기준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내 믿음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평생 한복을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어머니 명절 때 되면 거의 며칠 동안 밤을 새우셔야 되거든요. 그때는 한복을 참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뭐 결혼식 뭐 이렇게 들어오면 진짜 맨날 밤을 새우세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려야 됩니다. 저 우리 고름 잘 해가지고 막 데려드리고 하는데 항상 있어요. 이 여자들의 한복이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안 만드세요. 본이 있어요. 본이. 반드시 그 본에다가 대고 만들지 내 마음대로 안 해요. 정확하게 재서요. 근데 그 본이 맨날 바뀌면 모양이 틀어지잖아요. 함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딱 본이 있어요. 거기다 딱 대고 그대로 자르고 재서.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내 믿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출발점도 예수님이었고요. 다시금 항상 점검할 때도 내가 예수님 그분 자리에 그 곁에 서 있느냐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이만하면 됐어,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후에라도 제자에게 판정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그들은 무엇의 문제만 있냐면 내 질병의 문제 해결하면만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나았으니까 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다른 신 앞에서 엎드린 자들의 신앙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직장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결혼 문제 해결해 주세요. 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면 어찌하겠습니까?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 이방인, 특별히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으로도 인정해 주지 않고 가까이 하기도 싫어했던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영광을 돌리고 섰다. 어쩌면 우리 앞에,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약한 자가 있고 나서지 못하는 자가 있고 내 소리 내지 못하는 자가 있고 참 다양합니다. 왜? 성인들이 돼서 다 자기 할 말 할 수 있지 않나? 아닌 거예요. 교실에서도 목소리 크게 잘 내는 친구가 있지만 자기 요구를 전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누가 캐치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읽어줘야 되잖아요. 필요가 있는데 전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자기의 요구를 드러내지도 못해요. 그 아이는 얼마나 안에 아픔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누가 읽어줘야 됩니까? 선생님들이 읽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픔을 우리 주님이 읽어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1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실은 처음에 보시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10명에게 했을 때 그들이 아멘 하고 달려갈 때 이미 믿음은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고 들은 자는 이 한 사람인 거예요. 동일한 믿음의 행위를 하긴 했는데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내 안에 자리 잡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달려가고 또 그 믿음이 온전히 보증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토설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한 번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달려가는.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가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것이 이사벨에 와서 선생님들의 수많은 기도와 친구들을 권면한 선생님들의 권면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불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부모님도 전혀 모르고 있는 가정에서 이 애가 이사벨에 잠시 다녔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의 기도를 좀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될까요?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 하나로 끝나나요?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예수 앞에 나와서 출발점이에요. 이제부터 이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은 얼마나 거친 길이겠어요. 이들의 믿음을 깎아버리고 잃어버리게 할 수많은 사건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주님, 이제 시작되는 믿음의 여정, 수많은 풍파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주며 하나님, 건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으십시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왔어도요,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중이에요. 오늘보다 더 내일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 어떻게 받고 어떤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고 버릴 것 버리고 분별하고 일어설 것이냐. 그러면 오직 주님께서만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 가운데 서 있기로 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출발점인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내가 잘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돌아올 것은 다시 예수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 아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뒤에 갈릴리로 가마.
거기로 가 있을 줄 뻔히 알거든요. 내가 갈릴리로 가마. 어디로 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 처음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곳이고요. 거기서 예수님과 수많은 제자들과의 추억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만나서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자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항상 그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곳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시고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출발점이십니다. 자기의 남을 보고 예수의 발 앞에 나와 감사하며 엎드렸던 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은 돌아갈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함께 찬양하면서